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전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제 떠오르고 계시죠, 지금?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계속해서. 그런데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이 있다 그랬죠. 이 핍박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리적으로 짓눌림을 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물에 잠기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또 갇혀서 매를 맞아 굶어 죽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북한에서는 여전히 그런 일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땅에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인권 탄압이다 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핍박은 없어요. 그런데 이 핍박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추격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뒤쫓는, 그래서 붙잡아서 결국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됐든지 우리를 탁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 주님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물리적으로 짓누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도록 소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제시하느냐면 이걸 주목해라 그런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주목하도록,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가까이 하도록 제시하는 게 뭐냐면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 그래서 여기에 그 성경 기록에 대한 말씀이 15절로 17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마도 디모데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있죠? 자, 누굽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죠. 굉장히 좋은 부모님, 좋은 어머니, 좋은 할머니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거기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게 디모데의 믿음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할머니의 믿음이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믿음이 영향을 미쳤다면 아까 우리가 오늘 경배 드리면서 제일 처음에 불렀던 노래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찬송이 없었을 텐데 디모데는 이 찬송을 부를만 하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어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중에 다 커서 성경 기록을 알려주려고 아이 때는 숨겨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을 알아야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줘봤어요. 근데 그 책에는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글씨를 읽지는 못하죠. 어렸을 때. 그러나 그림을 보면서 어머니가 읽어주는 걸 듣다 보면 쉽게 그 성경 인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게 되죠. 그럼 이런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정말로 성경 이야기를 해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양질의 만화, 좋은 그런 성경 만화도 구할 수 있다면은 그런 것도 이렇게 보여주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성경 배경에 관한 정보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왜곡시켜서 아이들에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은 엄마가 같이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고, 아이가 글자를 배우게 되면, 그리고 이제 같이 읽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래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근데 돕는 방법은 어떤 게 좋겠습니까? 같이 읽기를 시작하는 거죠. 같이 읽기, 번갈아 가며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이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 읽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안에 그 유심히 보신 분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있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부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예.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요, 1년에 구약을 한 번, 신약을 2번 읽게끔 그렇게 순서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것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구약 한 번, 신약 2번 읽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4개의 본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 중에 2개는 가족들하고 같이 읽는 겁니다. 그 중에 2개는 개인적으로 읽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족끼리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훈련시켜서 쭉 가다 보면 아이가 잘 훈련되면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 2번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셨습니까? 별로 대답이 신통치 않으신 것 같은데요. 어제는 읽으셨습니까? 어제 읽으셨다고 오늘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성경을 아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른이 된 이후로는요,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어렸을 때 갖지 못했던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어렸을 때 갖지 못했던 책임을 더 많이 부여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모든 고민과 책임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록들을 통해 우리가 이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권면이 되도록 하기 위해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기록을 부지런히 봐야 되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경 기록을 왜 부지런히 이렇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성경 기록이 우리를 돕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성경 기록은 예수님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우상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성경책 자체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또 이런 건 보기 안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가지고 성경책을 커피잔 받침대로 들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좀 존중한다면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죠. 아버지 좋아하면 아버지 차 발로 차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귀하게 생각해요. 집에 가면 성경책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방바닥에. 이렇게 좋은 자세입니까? 성경은 숭배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이거 좋은 자세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항상 가까이 손에 닿는 데 두고 자주 보려고 해야지. 뭐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는 비치용 쓰고 말이죠. 집에는 저기 그 장롱 밑에다가 넣어놔가지고 어디 갔지? 한번 찾으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면 성경책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져요. 우상숭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이 책 자체가 아니라 이 책 안에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이 성경에는요, 구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람의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의 눈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이게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거울이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요, 또 이뤄진 모든 죄인들이 현재 정죄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서는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구원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성경은. 그럼 그 구원자는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도 여기에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속죄의 헌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를 화해케 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의지하게 되면 그가 과거에 어떻게 끔찍한 죄를 졌든지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저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가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졌든지 상관치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이 더 많이 경험되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은 뒤에 여러분이 많은 실수를 할 것을 아셔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자, 사람들은요, 사랑을 쏟고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설 걸 안다면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요? 좀 재일까요? 재죠? 안 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은 충분히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 점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런 게 다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이 성경 기록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사실 이런 성경 기록을 통해 어려서부터 알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알았지만 결국 이런 성경 기록을 알았던 차에 사실 성경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구약에도 보면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예시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렇게 비춰주는 그림들이 많다는 거죠. 또 구약에는 예수님이 와서 하실 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예언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약에는 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율법을 통해 비춰준 것도 있고요. 그 구약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들, 가르친 말씀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분이 치르신 일,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또 서신서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성품의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 모든 것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는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 그리고 또 심판하시는 주로서 어떤 일들 하게 되는 건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올바로 성경을 읽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정말 귀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문맥을 통해서 또 볼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이 성경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점에만 성경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죄들의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문맥적으로 보면 디모데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타락상이 디모데마저도 오염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디모데가 건져지려면 제가 구원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건져지려면 지속적으로 디모데는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봤던 그 성경을 여전히 장성한 뒤에도 지금도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에베소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꾸준히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냐면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서는 거 있죠. 이것도 역시 건져짐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에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힘이 나고 소망이 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아무리 사악한 마귀들이 활동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예수님 발 앞에 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고백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망하지 않아요. 찬송하게 돼 있죠. 멋지게 노래할 수 있겠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니까 얼마나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가 든든하다고 해서 이게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이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부지런히 성경 기록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헨리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태까지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보기로 결심했죠. 탐험대를 이끌고 바다 남극에 가면 남극 대륙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극점 중심으로 해서 이쪽 끝에서 횡단해서 남극 대륙을 가로질러 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 남극을 좀 횡단하고 싶은 그런 모험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혼자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그런 좀 용기 있는 동료들을 모으고 싶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런던 타임스지에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냈는데 1852년에서 1958년에 그 100대 광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 사람이 낸 광고 내용이 실려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자들 구함, 위험이 많은 여행, 적은 보수, 혹독한 추위, 여러 달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내야 함, 상존하는 위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할 수 없음, 성공할 경우 명예와 인정을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연락처 어네스트 세클턴 빌링턴 4번지 이렇게 했어요. 자,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신문 기사를 보고서 지원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5,000명 정도의 남자가 몰려들었대요. 소수의 여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은 많으니까 아무나 데려갈 수가 없고 좀 더 고르자. 그래서 재주와 튼튼한 몸 그리고 또 인성도 바른 사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적응력을 가진 사람들을 나름대로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추렸던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이 광고를 낼 때 어때요? 이 일은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이 일을 성공하면 명예가 주어진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명확히 밝혔죠?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부분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을. 이 부분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죽고 나면 그 길을 대신 누가 걸어야 합니까? 디모데가 걸어야 되죠. 그런데 디모데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걷게 될 것은 쉬운 길은 아니다. 핍박이 있다. 많은 속이는 자들이 있다. 세상이 타락한 세상의 그 영향이 너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 그런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따를 때 만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간다면 너는 걱정 없이 이것을 잘 견뎌나갈 것이고 누군가는 너를 통해 소망을 갖지 않겠냐, 이런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탐험대를 모집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대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모집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엄청난 핍박이 있음. 세상 재미를 다 버려야 함.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별로 대우받지 못할 수도 있음. 손해받을 수도 있음. 좀 사람들에게 난처한 태도를 당할 수도 있음.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 같다는 거죠. 그래도 만약 성공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진영에서 영예롭게 될 것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쓰실래요? 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에 한번 얼마나 열정을 갖는지. 근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 어떻게 했느냐, 진짜 탐험을 갔어요. 그런데 끝내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탔던 배인 인디어런스 호라는 배가 있는데요, 두 개의 물에 뜬 얼음 사이 배가 껴가지고 결국은 침몰하게 됐어요. 침몰해서 어떻게 해요? 막 나무 쓸어내고 할 수 있는 대로 탈출하기 위해서 모든 대원들이 그렇게 시도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행들이 무사히 영국으로 귀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패는 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남들이 안 해본 일을 했다고 영웅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회 강연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순회 강연을 하고 다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좀 실패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에베레스트 산 등정한 사람 얘기했었죠. 그 에베레스트 산 첫 번째 올라간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도. 알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한 그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에베레스트 산에 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고 지냈던 좋았던 탐험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가장 훌륭한 사람은 세클턴이다. 누구 얘기한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사람이. 그 남극 대륙 탐험하다가 실패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클턴은 지도자였고 무시무시한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정말 탁월하다. 그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단기간의 성과도 아니었다. 그는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었다. 그가 탐험대원들의 마음속에 싹트게 한 두터운 애정과 존경심은 그 탐험대원들의 일기장과 회고록 속에 빛나고 있다. 그 사람하고 같이 탐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실패는 했지만 경험을 한 거죠. 이렇게 그 두터운 애정을 가지고 자기의 그 대원들을 이끌려고 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탐험 경험하면서 일기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일기를 썼던, 회고록을 썼던 사람들의 그 회고록이나 일기를 보면 세클턴이라는 사람은 참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려고 많이 섬세하게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회고록을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보다 존경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자원했지만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한 마음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괴감에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따를 때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클턴을 보고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참 대단한 탐험가였다. 그 사람처럼 나도 모험을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라고 한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정에 뛰어들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원해서 기꺼이 내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옳게 인도해 줄 분은
위대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을 알고자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자 보면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집에 놔두고 혼자 집을 제가 가출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 좀 있고 싶어서 가는데 단 한 가지 가져갔어요. 두 가지를 가져갔어요. 하나는 성경책하고 하나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각오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썼던 그런 메모지가 저한테 있어요.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귀하게 생각해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어느 날 이제 어느 장소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끄러운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걸 다시 떠들어보면서 읽어보면서 제가 메모한 구절들을 하나씩 다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다 찾아 읽는데 나중에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겠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자극과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돌아왔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삶이 지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핍박이 있어서 어려워요. 그리고 핍박이 없다면요, 세상 재미가 나를 또 어렵게 해요.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나오죠.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 위축되고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경주하는 자들인데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싸인 증인들 앞에서 경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누구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잠시 우리가 딴 데 눈이 팔렸고 잠시 우리가 폭풍 같은 데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뿐이지 주님은 걸어오라고 했으면 내 앞에서 언제든지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하고 도와주시려고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을 어디서 봐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으로 봐야 합니다. 이거 괜히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어떻게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요. 성경 기록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 영감이라고 하는 건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뜻이 되죠. 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건 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얘기한다면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결정하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 기록들을 보면요, 우리가 사실 이게 사람의 어떤 그 바울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베드로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요한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지 인간의 저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마귀는 이걸 깨뜨리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냐라고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요. 마귀는 이 성경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죠. 자꾸만 성경보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더 듣게 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막 흥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최고로 반응해야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죠. 이 책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책이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호칭을 듣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능히 이 사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견디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시는 분이 그분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다른 누가 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이 책을 다른 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이 책은 분명히 효력 있는 책이에요.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은 생생하게 우리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라. 우리가 어떤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길의 등불이요 내 발의 빛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길을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갓 태어난 사람은 주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영적 삶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로 이 말씀을 직접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겠습니까?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겠죠. 날마다 봐야겠죠. 달아지도록 봐야 돼요. 달아지도록. 이 성경책이 새 책인 건 빨리 새 책을 떼야죠.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지런히 침 바르십시오. 그래가지고 닳도록 봐서 정말 이 성경의 기록들이 내 마음에 뜨겁게 새겨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용기가 생기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생기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책을 주신 거예요. 이 책을 믿고 이 책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라오면 소망 있게 만드신 그 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그랬고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성경 기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 했냐면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이 참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는 이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 속삭임이 많죠. 세상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게 많죠. 우리가 그런 데 귀를 기울여서 갈 때가 더 있죠. 실제로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와요. 답답하면 어떻게 하죠? 전화기를 먼저 찾고 싶어요. 이걸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속상한 일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걸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 없으십니까? 있죠. 여러분 그때 내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터뜨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히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걷는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저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거 읽어보십니까? 저희가 영광스럽게 되는 기도 이거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자랑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 빛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또 밝은 거 이런 것도 나타내겠지만 가장 그것다운 것도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다우신 것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꽃들은 어때요? 영광이 있죠. 제가 엊그제는 이렇게 장미들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어떤 장미들이 쭈글쭈글해졌어요. 그 영광이 시들어졌다고 그러죠. 사람도 영광이 사라지는 거 압니까? 그죠? 인생도 영광이 사라져요. 육체 영광이 사라지잖아요. 쇠하지잖아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계시지만 아마 20대 때는 더 남자들이 줄을 섰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때요? 기력도 쇠해지고, 뭐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옛날에는 딱 쓰면 모두가, 어머, 핸섬해 하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좀 같이 얘기도 해보고 싶었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막 허리도 휘고, 힘이 없어지고.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럽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충만함에 이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답게 그 충만함이 이르는 거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답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한 소망이, 열망이, 바람이, 원함이 있으십니까? 적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활짝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사들 중에 가장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알려고 하고 연구하고 이 속에서 뭐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도록 이 책을 주신 거라면 그분이 직접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 긍휼의 표시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든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게 드러나 있죠.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것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는 것도 여기에 들어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도 들어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시는지 이 책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그건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했어요. 이걸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영감으로 이것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거 그냥 뭐 다른 책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 책은 특별한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기록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잘 준비시키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원받았다면 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에게 이 말을 썼죠. 근데 이 문맥적으로 보면 교회 내에서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의 권위로 가르치고 논박하고 바로잡고 징계하는 임무를 가진 사역자들을 지칭하는 걸로 보여져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표현한 거 읽어보셨습니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목회자가, 사역자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본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역시 성도들은 목회자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원리들이 우리에게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먼저 교리를 준대요. 교리를 준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어야 할 내용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뭘 믿어야 될지를 제시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믿어도 알고 믿어야 되죠? 알지 못하고 믿는 게 뭐예요? 미신이죠. 그렇죠?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런데 우리가 뭘 믿어야 될지를 제시하는 게 뭐예요? 이 성경이란 말이죠. 이 성경대로 믿을 때 우리가 이단 사상이나 속이는 자들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을 이단들은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악한 마귀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걸으려고 하는 사람을 쉽게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교리를 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뭘 줍니까? 책망을 줘요. 이 책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도요,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집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죄악들이 드러날 때 있잖아요. 저는 이걸 읽을 때,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책망할 거리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도 책망할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와,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책망할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죄가 뭔지를 드러내 주시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는데요. 바로 잡는 건 뭡니까?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이제 무엇인지 일깨우는 걸 넘어서서 그것으로부터 온전케 되는 방법까지도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사가 아무리 진단을 잘해도 치료법을 주지 못하면 사실 참 별로 기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은요,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죄가 뭔지를 들출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온전케 되어지는 길이 뭔지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잡음이에요, 바로잡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죠. 예, 바로잡혀져서 우리가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도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의로 교육되어지도록 그렇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꼭 나쁜 일을 해야, 어떤 잘못을 해야 아이들에게 훈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도 그랬죠. 재호가 절대로 길 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데 공놀이 하다 그리 빠지면 내려가면 안 된다. 내려가면 안 된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내려갔다가 가스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있다. 너 내려가 해도 내려가면 안 되고, 누가 내려간다 그래도 내려가지 말고 공 버렸으면 다음에 하나 사기로 하고 내려가면 안 된다. 예,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미리 줍니까? 예, 거기서 만약에 큰 사고를 당하면 다른 데서 주님을 위해 살 기회가 참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침을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꼭 잘못해서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잘 사는데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잘하도록 의로 교육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방 차원에서도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만 잘 맞을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도 부지런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걸으려고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기록은 이런 유익들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도록 돕는 겁니다. 여기 완전하게 17절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그렇게 돼 있죠? 완전하게라는 건 꼭 맞는 모양으로 완성되는, 꼭 어울리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겠죠. 그 죄가 없는 완전을 암시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에 적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절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읽으십니까? 그냥 읽으면 여러분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 알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큰 자극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 기쁨이 되는 그 삶에 합당하게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런 바람으로 읽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갖추어지게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사모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시험이 든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은, 저는 이 예배당 구할 때 기둥이 없어서 참 좋았어요. 기둥이 있는 데는 싫더라고요. 기둥이 있는데 여러분이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기둥이 없죠. 기둥 대신 그럼 남의 뒤통수. 여러분 참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열정을 가져야 되고, 책이요,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고 집에서도요, 이 성경은 항상 여러분이 가까이 볼 수 있는 데 두세요. 그게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때는요, 눈에 불을 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니까 가르쳐 주세요. 죄가 있으면 좀 깨닫게 해주세요. 책망해 주세요. 그리고 제 죄가 드러나면 바로 잡아주세요, 주님.
그래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주시면 주님 다시는 그 가운데 빠지지 않게 저를 좀 의로 교육해 주세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그냥 오늘도 그냥 목사님이 떠드는 얘기 들었나 보다. 여러분,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그 모양입니다. 영적으로 잘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나에게 책망해 주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있습니까? 나를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를 의로 교육해 주기를 원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갈망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냐는 거죠. 그게 경배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들어봐라라고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기둥 뒤에 서고 집에는 책은 그냥 장식품으로 놔두고 이 책이 이렇게 방바닥에 굴러다니든 뭐하든 신경 안 쓰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합당한 도구가 돼야 됩니다. 선한 일에 갖추어져야 합니다. 저를 책망해 주세요. 저를 바로잡아 주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책망하실 때 너 그 정도였어 라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모욕 주려고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날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징계당하기 전에 돌이키도록 허락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바로잡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 말씀대로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가 믿고 따를 때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님께서 그가 하기를 바라시는 그 일에 그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내가 아는 걸 가지고 판단하죠.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남 저렇게밖에 못하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윤성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말씀에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 보니까 거기 뭐라 하냐면 여러 가지 쭉 써놨더라고요. 목사님은 과연 하면서 그렇게 할까?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제 자신도 돌아보고 책망받을 때 바로잡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준비되어지도록 갖추어지도록 어울리게 되도록 유능하게 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적용하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건진받기를 원한다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영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속상하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괴롭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말씀부터 떠올려 보십시오. 내 옛날에 내 마음을 크게 자극해서 하나님 앞에 분발하게 했던 말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셨던 그런 말씀을 다시 떠들어 보십시오. 그거 읽고 또 곱씹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고 끊임없이 나를 향해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를 영혼 구원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모든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저는 그걸 믿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앞날이 깜깜해지고 내가 어떻게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을 때에도 이 말씀을 떠들어 읽게 되면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 성경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죠. 조용히 시간을 내서요. 잠깐 아내한테도 얘기하세요. 내가 좀 주님과 좀 말씀으로 좀 시간을 가져야겠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놀자고 보탤 수도 있어요. 잠깐만 나 이게 급하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라는 거죠.
그분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과 제가 웃게 되죠. 눈물도 나오겠죠. 찬송도 나오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최근에 유엔에서 파키스탄 소녀 하나가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배워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탈레반 그 테러 집단한테 머리에 총상을 입고 크게 상처를 입었는데 영국으로 건너가서 치료하고 이제 결국은 몸이 회복되어져서 유엔에 섰어요. 7월 13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유엔에서 그 날을 그 여자의 이름 말랄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말랄라의 날이다 그렇게 정할 정도였어요. 그 여자가 16살이에요. 이 여자가 이 소녀가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죠. 책과 펜을 둡시다. 책과 펜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테러리스트나 극단주의자들은 책과 펜을 두려워합니다. 교육만이 그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 연설을 했어요. 16살 소녀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으로 인해서 의로 교육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는 안 통할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 있을 때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 실체를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분 마귀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은 대로 살 때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 책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안 읽고 지나가면 여러분은요,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마귀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육받으면 여러분은요, 이제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 저는 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삶은 쉽지 않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지 않았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증표가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주님 신뢰하십니까? 주님 신뢰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주님 신뢰하십니까? 예, 그 증표를요, 그냥 나 주님 신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신뢰하는 표시는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신뢰하고 나오는 자,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오는 자는요, 분명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사랑의 증표, 긍휼의 증표, 공의로우심의 증표, 전능하심의 증표, 전지하심의 증표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이 말씀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잘 달리기를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사실 처음에 그럴듯하게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 희미해진 사람들 많습니다.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저도 계속 기도하고 두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시작했지만 나중에 희미해지고 나중에 자기의 그 본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예수님이 휘장이 찢겨주신 같이 육체를 찢어주신 겁니까? 더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가까이 다가가자.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은 늘 우리가 다가오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엎드리는 거죠. 이 책을 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밀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다가오기를 원하는 표시예요. 예수님을 찢으셨으면 끝까지 우리가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든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뒹굴었든지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든지 십자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표시예요. 다가오라
오라는 표시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라는 표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오라는 표시죠. 그분의 죽으심이 왜 있었냐? 그분의 부활이 왜 있었냐? 그분의 피를 흘림이 왜 있었냐? 지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도록 한단 말이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이 손해예요. 다가가지 않으니까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내 삶 속에 시간을 내서 읽겠습니다. 이제 부지런히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에서 고침받고자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책망받는 걸 기뻐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로잡아지는 걸 내가 좋아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의로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사랑의 증표로 주신 이 성경 기록을 더 사랑하고 더 읽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읽어주고 들려주고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성경 읽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악한 괴계들, 그걸 내가 물리칠 수 있고 주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